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으로 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이 인생에 낙이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오던 저희들에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과 끌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와 남은 생은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은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보답을 전심전력에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정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된 삶을 살아가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암송하시는 인도하신 형제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힘있게 나오시는데요, 소시지를 안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냥 힘있게 암송을 해주셨는데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암송하신 형제님들이 너무 조용조용하게 하셔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올해 원함께 슬로건이 말씀이 생활되어 이런 슬로건으로 딱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암송하기 전에 슬로건 그거를 외치고 하는데요, 한 번도 마음에 들게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 구호를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교과서 읽듯이 항상 그렇게 해요. 오늘 암송하신 형제님을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과 후로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국류를 얻지도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국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과 이후 분명히 이제 양분되어져야 되죠. 성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아주 쉽게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놀랬겠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네가 오늘
다골기는 3번 나 부인할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자신의 진심을 몰라줬던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자기의 그 맹세는 정말 그냥 아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던 그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인생이 하나님을, 주님의 사랑을 알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죠. 비겁하게 살기 위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목숨을 버렸죠. 사도 바울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섰죠. 주님의 자녀였던 스데반이 죽는 일에 함께 참여를 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에 함께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이 예수님께 물었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 살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죽음도 귀하지 않게 여겼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고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 시대에 예전에 그 디오남 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필리핀 교회를 이제 그 후원하는데 예전에 한 그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한 어머니장님이 있는데요. 어머니장님은 그 빵집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빵집이 아니에요. 그 빵집에 신방을 갔는데 순간 빵 그 진열되어 있는 빵을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 자매님 저 빵을 우리가 먹으라고 줄까? 주면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진열장이요 먼지가 너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수프가 쌓이는 그 먼지 위에 빵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머니장님을 하시는데 그분이 군 받기 전에는 가라오케 가는 것이 인생 낙이었어요. 돈만 벌면 가라오케 가서 재밌게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어머니장을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 해 갔더니 하나 있는 막내 아들이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 백반증이 걸려가지고 피부가 하얗게 변해가는 거예요. 걱정을 했습니다. 아들 건강 때문에. 본인도 어디 가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밖에 아주 외모가 바뀌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외모가 별거 아니고 간절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무엇이 그분을 변화시켰을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소망이 없는 인생 낙이 없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그 삶을 살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지금은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비참했죠. 한 자매님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행복을 기대하고 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요, 아무도 안 하겠죠. 한 자매님이 군 받기 전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인생이요, 너무너무 지옥같이 불행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 죽기로 딱 각오할 만큼 그 자매님의 인생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조직폭력배 중간 보스였어요. 그 조직의 이름은 금잔디파. 중간 보스였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이혼하지 그래. 근데 이혼을 해도 부복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받아요. 그렇게 맞아서 오고 인생이 너무 고달팠어요. 그래서 마음이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해방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내가 죽는 거다. 근데 그때 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런 동생에게 위로해 줄 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들어봐. 이 자매님이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위로를 받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 자매님 지금 살아 계실까요? 안 살아 계실까요? 살아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구원은 받았는데 남편은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 10년 동안 들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그 자매님 처한 상황은요, 구원받기 전과 이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매님 마음에 바뀌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심령에 정말 낙을 누려야 되는데 그 심령의 낙이 하나님께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매님은 구원받고 나서 그 심령의 낙이 생겼던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던 거죠. 무엇이 그 자매님의 상황은 똑같이 바뀌지 않았는데 무엇이 그 자매님의 삶을 바꿔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제 8년 나서 옮겼는데 2월달 전도인 부부 수련회를 가는데 이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오늘부터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전도인 수련회 다 끝났습니다.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도 결국은 10년 동안 자매님이 이 신앙생활을 붙잡았던 거죠. 그 자매님 믿음이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요, 우리의 과거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과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이 전도서라는 성경 같아요. 여러분요, 전도서에는 해 아래서라는 말이 29번 반복이 되고 헛되다는 말이 38번 나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 아래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 아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바깥에 살아간 우리의 인생은요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삶은요 정말로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악어사 같죠. 이 솔라미 여인은요 아무것도 없었고 누가 알아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라미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낙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우리의 왕 같은 주님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었죠. 우리의 인생은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이 은혜 찬송가 184장 있는데 허사가 제목이죠. 우리의 구원받기 전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구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여러분요,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정말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요, 구원받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할까?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일본에 그 100명의 호스피스 환자를 치료하면서 돌보면서 100명의 호스피스 환자 죽음을 목격하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오추 슈이치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분이 100명의 호스피스 환자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후회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니까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이제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었다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내용 중에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후회하고 있죠.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잘 살았어. 이런 거보다는요, 구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나간 과거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내 인생은 후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요, 그 부자에게 지나온 인생을 물어보면 부자는 뭐라고 그럴까요? 분명 후회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 부자는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큰 집에서 살았죠. 대문이 있는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왕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자색 옷을 입은 거죠. 이 성경의 자색은 왕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4장에 예수님의 4가지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양관의 침례장 입구에 보면은 여러분 대리석으로 기둥 세워놓고 이 사면에 4종류의 형상을 이렇게 새겨놓은 거 보셨어요? 못 보신 눈치 같아요. 그렇게 수양관을 다니시면서요, 잘 몰라요. 침례장 입구에 있습니다. 딱 세워놨는데 4면에 4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사람이 새겨져 있고, 사자가 새겨져 있고, 독수리가 새겨져 있고, 송아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4형상은요,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이 지상에서의 동물 중에 왕이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성막에 덮개를 만들 때 4종류의 색깔로 술을 넣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색이 있잖아요. 그 자색은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고, 마태복음은 이제 사자의 복음 그렇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왕도 되시지만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고, 이 세상에서 짐승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짐승 옆에 이제 소 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복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색깔 중에는 홍색 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인자의 복음 그러고, 색깔로 말하면 이제 백색, 흰색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의 색깔인 파란색이고,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를 상징해서 독수리 복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이제 이 부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는 자기는 자색 옷을 입고 왕처럼 날마다 화로에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부자는 내 인생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내 인생으로 괜찮아,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자기 대문에서 기대어 살면서 자기가 먹다가 버린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겠죠.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미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요, 부자가 죽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부자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 잘 살았다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저 세상에는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자는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사람들은 잘 사는 거하고 부자로 사는 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게 잘 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냥 부자로 사는 거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거지 이 부자는요, 잘 살지 않았어요. 거지 나사로가 인생 잘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도 후회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과거를 후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야 될 텐데, 좀 더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한 이후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아침에 눈 뜨면서 아휴, 지긋지긋한 하루 오늘 또 왔네. 오늘 밤새 안녕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왔네. 여러분 그러시면 계세요? 아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시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정말 운 좋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돌아가 죽었던 한 강도인 것 같아요. 정말 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 강도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운 좋은 사람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에게 주어진 하루가, 주어지지 않았던 하루가 우리에게는 오늘 주어진 거죠. 하루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보호받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하루의 삶의 결과가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은혜에 최선을 다해서 보답한 삶을 살았던 그 결과로서 오늘 하루가 주어진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요, 어젯밤에 눈 감을 때, 잠자기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래, 나는 오늘 하루 이 정도만 내가 잘 살았어, 이 정도의 삶이었으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늘 잘 살았죠? 라고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송했습니까? 여전히 아쉬웠습니까? 저는 87년도 8월 8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어요. 대전에서 있었던 유성농구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잘 살았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후회였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볼 걸. 하나님은요, 87년 8월 8일 이후에 매일 제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늘 삶의 기도의 주가 이런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오늘보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오늘보다 좀 더 전도한 일에, 오늘보다 좀 더 사랑하는 일에, 오늘보다 좀 더 내가 헌신하는 일에, 좀 더 내가 보답하는 일에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 우리의 삶에 관계없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7절입니다.
시편 94편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정막 중에 처했을 거다. 이미 죽었을 거다, 그 말인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합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어떻게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내가 존재하고, 어떻게 내 가정이 존재하고, 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안전하게 앉아 있는 곳, 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도와주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내 마음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시편 33편에는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나에게 이 힘을 주셨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명 33장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는 백성이 누구냐. 우리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신명기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요, 이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놨죠. 여러분, 자 상상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을 때마다 돌을 준비해가지고요, 안방에다 쌓아봐봐요. 안방에다가. 그러면 안방에 돌 몇 개나 쌓아졌을까요? 차고 넘치지 않았겠어요? 여호와께서 도와줬을 때마다 돌을 딱 세워놔 봐봐요. 여러분요, 안방만 문제겠어요? 거리를 가득 막 채워져 있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거죠. 이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둔 거예요. 안 잊어먹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도움이 하나님이죠. 도와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도와주신 하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입니다.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사절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 모세가요 하나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고 하나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런 뜻이죠. 에셀은요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 나를 도와주신,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요 모세의 과거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요 에벤에셀이었어요.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과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정말 실수투성이었고 못난 것 투성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우리의 삶이었으면, 이 정도 보답하는 것이었으면, 이 정도의 헌신이었으면, 이 정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괜찮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셨던 거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분명히 확실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었다, 이걸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요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만일까요? 앞으로는 아닐까요? 지금까지만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까? 그렇지 않죠. 에벤에셀의 뜻이 뭐냐면요 오늘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에벤에셀이기도 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기도 하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무엇하기 위해서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 자녀들을 도운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큰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를요 너무 잘 알아요. 그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죠.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주엉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 아브라함,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필요한 아내를 얻으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 이삭을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에게 필요한 신부감을 찾아 나서는 그 엘리에셀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표를 해보게 되죠. 자, 그러면요, 자,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며느리 그 리브가 있잖아요. 리브가는 뭐에 대해 예표가 될 수 있을까요? 성자 하나님인 이삭, 성자 하나님의 모습인 그 이삭에게 이 신부감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 이삭, 그 리브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 리브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될 수 있죠. 그런데요, 리브가가 고향 땅을 떠나서 멀리 낯선 곳 타지로 시집을 온 겁니다. 여러분요, 리브가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 혼자 이게 그냥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가지고 딱 시집을 났습니다. 이 리브가에게 주어진 역할은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며느리죠.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고 이삭에게는 아내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식솔들이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주인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어렵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리브가가 돼가지고요, 아브라함에 시집 왔어요. 그러면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돌아봐야 될 안주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온 거죠? 시댁에 시댁. 시금치도 안 먹는 그 시댁. 네. 오죽 싫었으면요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그런데요, 이 리브가가요 시댁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고요,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안주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 아브라함이 도와주고,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도와주죠. 남편 이삭이 도와줘요. 그리고 이 종이었던, 그 집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도와줘요. 그래서 리브가는 거기서 잘 이렇게 적응하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요, 이 리브가가 구원받은 우리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소망 없이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냥 파묻혀 살았어요. 세상 속에 재밌게 살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한 새로운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환경 속으로 우리가 옮겨왔죠. 교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때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육체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막 인내해야 되고, 막 그래야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우리에게 도와줍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죠. 앞에 26절을 보시면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은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34절도 보시죠.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읽어보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죠.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삶이 그랬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요, 도와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 있던 엘리스의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던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내게 힘이 되고 세상에 내게 도움이 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작년 한 1년 정도 전에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 성도들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이제 있었습니다. 작년 학예 수양회를 보내면서요, 작년 여름이요, 너무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날씨는 덥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더우면 그늘로 피하고 너무 더우면 에어컨 앞에 피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누구한테 말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 주로 성경 어디 주로 읽어요? 그래도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식구들이 어떤 분은 욥기 그러고요, 어떤 분은 시편 그러고요. 그때요, 시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 시편을요. 그런데 시편 장을 넘길 때마다 그 절절히 정말 다윗이 말 못할 괴로움들이 있었고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 다윗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면 침상을 눈물에 띄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흘린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윗이요. 다윗은 제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다윗에게 도움이 하나님이었고 다윗에게 도움이 됐던 것이 세상이 아니었구나. 그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럼 나는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구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다 내놓을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도와주셨고 기가 막히게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번에 수양이 갔잖아요. 정말 지옥 같은 과거 1년 전의 기억 속에서요 하나님이 저를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 주셨어요. 제가 6월 말에 오른쪽 발 골절을 당했어요. 그 다른 지역교회 전도 집회하러 가다가요, 집회하러 가다가 뭐 축구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 아내가 놀려요. 당신은 뭐 하다가 다 골절 당했냐고. 그냥 걷다가요. 걷다가 그런 거예요. 걷다가 횡단보도 앞에 그냥 걷다가 세게 접질렀는데 뼈가 딱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기부스하고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6주간 깁스하고 목발 쥐고 다니는데요. 1차 수양회가 저희 오남교회 이제 찻수였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식구들이요, 목사님 이번에 그냥 쉬시죠. 그냥 교회 계세요. 오지 말고 교회 지키세요. 그런데요, 이게 좋은 말 같은데요, 여러분요, 다 수양관 갔는데요, 혼자 교회 있어봐요. 이게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은요 교회 지키고 계세요. 그냥 수양회를 갔어요. 갔는데요, 목발 2개 준비물이, 목발을 준비하고 휠체어도 가지고 와서 휠체어도요.
근데 수양회를 갔는데 모든 게 불편해요. 여러분 자 상상해 보시죠. 제가 1차 수양회 때 믿음관 상담이었거든요. 믿음관에서 숙소가 사랑관 옆에 있는 그 실로암이었어요. 거기서 목발 짚고 올라간다 생각만 해보시죠. 한번 제가 올라가 봐서 목발 짚고요. 등산보다 더 힘들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소망관 상담으로 바꿨습니다. 저 못 갔다 오겠다. 근데 이제 목발 짚고 안에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발 기부스 해가지고 한쪽 의자 발을 올려놓고 상담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휠체어는 좀 낫잖아요. 안고 발이 이제 깁스니까 발을 딱 펴서 이제 가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요 앞에만 보지 아래는 안 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발을 막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딱 가면 발을 내가 딱 들어서 딱 피하고 막 그래.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타면은요 임원 보고 아래에 있는 애는 안 보이는 것처럼 숨 막히는 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1차 수양이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은혜였어요. 정말 상담도 많이 하고요. 1년 전에는 제 마음에 막 지옥 같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목발 짚고 다니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땀 막 뻘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 되지 않았어요. 숙소에서요 샤워할 때도요 의자 갖다 놓고 요 오른쪽 발 골절 당했죠. 오른쪽 무릎 짚고 샤워하고요. 돌아와서 옷 갈아입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갈아입어야 되고요. 이 머리 말릴 때도요 뒤에서 누가 허리 잡아줘야 되고요. 밥 먹으러 갈 때 밥도 타다 줘야 되고요. 밥 먹고 식기 반납도 해줘야 돼요. 다 도움받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행복했어요. 7찬을 갔더니 2발로 걷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3발로 걸었잖아요. 근데 2발로 걷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여러분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 다윗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어떤 방백들도 아니고요,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여기 시편 보시죠. 143편.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마가 소멸하리로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 방백의 뜻이 뭐냐면요, 이 히브리 말로 네비딤이라는 뜻인데요, 의미 단어가 가지고 있는데 뜻이 뭐냐면요, 권세자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세가 있어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요, 누구만 좀 영향력이 있거나 권세 있는 사람을 알면 이걸 굉장히 큰 자기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러 갈 때만 해도요, 의사 한 명만 알아도 있잖아요, 이거 어떤 막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 뭐라고요? 권세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이 118편 8절에 보면요, 시편이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참 그래요.
이 역대하 14장 15장 보게 되면 남유다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죠. 근데 유다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선한 왕들도 이게 좀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죠. 역대하 14장 보시죠. 역대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673페이지 근처입니다.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 제가 몇 군데 읽어볼 텐데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1절, 이거 아사왕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제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15장도 보시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전쟁도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19절 보시면요,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16장 보시죠. 16장 8절 9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함께 읽어보시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전쟁이 없었죠. 평안이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이 아사 왕에게 전쟁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 평안도 주셨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전쟁도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있을 거다. 이유가 7절입니다. 7절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기요, 이 아사 왕이 남유다 왕이었잖아요. 14장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사 왕처럼 사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통해서 축복으로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바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전쟁도 다 막아줬죠.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 바사가 남유다 아사 왕을 자꾸 유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유업에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이 아사 왕이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된 거죠. 아람 왕하고. 그런데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 다 막아줬는데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았냐?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않았냐?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다 막아주었다. 이제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있을 거다. 여러분요, 그러면 이 돌이켜야 되지 않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니가 자기 생각대로 아사 왕에게 감동이 있어가지고 전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니에게 아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켜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런데 뭘 근거로 얘기하냐면 과거에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고 전쟁이 막아줬지 않았냐. 다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런데요,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시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요, 참 신기하죠. 이 역대하 14장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서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아사 왕을 대하는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아사 왕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버렸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말씀 똑같았고 하나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도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대하는 아사 왕의 태도가 바뀌었고 말씀을 대하는 이 왕의 태도가 변해버린 거예요. 이 선견자를요, 하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리고 크게 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요,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아사 왕은 죽게 됐습니다. 12절 보시면요,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한 거로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죽음 앞에서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 곧 죽을 거다. 너 집에다 유언해라 그러잖아요. 유언하라고요.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기가 막히잖아요. 죽게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 통곡을 하며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아사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요, 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 아사 왕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 역대하를 읽어보게 되면 이 17장에도 이제 여호사밧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여호사밧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을 이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며느리로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방 사람들로부터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결혼 동맹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교가 뭐였습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내가 됐고, 그리고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야인데 이 아달랴가요, 남편 인생을 망쳐버렸고 아들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바뀌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 22장 보시면은요, 역대하 22장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요,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이 요람이고 요람의 아내가 이 아달랴고요. 이 요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여기 20장 보시면은요, 20장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었음이더라. 여호사밧 시대 때 평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장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노래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여호와 막 즐거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즐거움을 주셨다, 여호와가 평강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의지할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가장 악한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자기 아들 인생 망쳐버렸고 자기 손자 인생 망쳐버렸습니다. 이 꾀다, 아까 그 모친이 아시아를 꾀다 그랬잖아요. 이 꾀다 뜻이 뭐냐면요, 교도하다, 충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을,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아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결과였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이 요아스 왕 시대 때요, 역대하 24장 보게 되면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뭐라 됐냐면, 요아스는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는 정말 하면 잘 섬겼거든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잘 섬겼던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찾아와요, 이 요아스 왕에게. 이 방백들이요, 우상 숭배와 자꾸 막 이게 꼬드기고, 우상을 숭배 우리가 막 도와주겠다 막 자꾸 막 꼬드기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요, 하나님 말 당장 저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말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고, 선자를 보내지도 말씀도 안 드린, 듣지도 않았습니다. 요아스 인생 망쳐버렸죠. 요아스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방백의 말이 있고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선택해야 될까? 누굴 의지해야 될 거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인 거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 맞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놓고 에베네스를 이렇게 불렀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신앙적인 경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22편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드셨나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마음의 평강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 가능하죠. 우리는 위급한 일이 생기면 뭐 밤중에 뭐 누가 아픈다든지 사고 났다 그러면 위급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도움의 전화를 겁니다. 119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어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위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읽어보면요, 다윗이 속히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가 정말 많이 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위급한 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셉은 정말 13년 동안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가 됐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세월이 13년이었어요. 13년 기가 막힌 요셉의 인생을 버텼던 것이 뭐였습니까? 억울함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 요셉을 버티게 했던 것이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 결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정도 차이겠지만 우리에게도 억울함 속에 있고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과거 속에서 도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한때는 하나님만 도우심 삼았지만 그 인생 말로는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우리의 삶의 요한은 뭡니까? 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요. 우리는 예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겠다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과거만 도와주시고 그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삶은 과거도 주님의 도움이었고 우리도 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 나를 이제 도와주시죠. 하나님은요, 야곱에게요. 야곱은 본의 아니게 부모 가정을 떠나서 멀리 떠났습니다. 정말 야곱은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돌을 베개 삼고 그리고 새카만 칠 같은 어둠을 이불 삼아서 광야에서 칠 같은 밤중에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야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구원받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구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28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야곱과 하나님은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고, 모세가 주님께 가고, 그 다음 인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두려웠을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영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인생을 통틀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셨죠. 세상 끝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요 여호수아하고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요, 다윗이 육체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똑같이 유언을 남겼죠.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8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에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죠.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은 다윗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셨죠. 다윗이 살아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게 해주셨다.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해줄 거다. 내가 하나님 섬겼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인생 살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 살기를 당부한 거죠. 역시 말씀도 지켜졌죠. 주님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마음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임처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지금 내 인생길이 고난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는 거 보니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그러죠. 내가 사망의 임처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요. 내일도 우리에게 오면 내일도 하루가 주어지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거다. 현재를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과거에는 하나님 의지했죠.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 의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미래 인생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좌우가 됐던 거죠. 우리의 과거도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지나가 버린 과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거를 이렇게 끄집어 봐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내일은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에게 올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 우리가 올까요? 우리는 바라지만 안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과거도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요, 하나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오늘 하루만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오늘 하루 삶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요. 여러분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 어떻게 살다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현재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야 돼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코람이 면전에서 앞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데오는요, 원래 코람하고 데우스와 합쳐지게 된 건데, 데우스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요, CCTV가 내 모든 삶을 이렇게 내가 안방이든 서재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감시 카메라가 날 딱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요,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카메라 나를 이게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충성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요, 우리는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란 단어가 한 언어에서 나왔어요. 믿음의 뜻이 영어로요, 페이스잖아요, 페이스. 그런데 충성, 성실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페이스풀리스, 똑같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믿음 똑같은 뜻에서, 뿌리에서 하나는 믿음이 나오고 하나는 충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충성이요, 헬라어 말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말로 피스토스 그래요. 피스토스. 그 피스토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피스톤. 우리가 자동차의 그 엔진에서 피스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엔진이 피스톤이 일정하게 충성스럽게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멈춰버리면 자동차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충성이 뭐예요? 참 우리가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 충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누가 충성 잘할까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충성을 잘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이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나눠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남겨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죠.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라고. 그런데 5 받은 사람은 5 남겼죠. 2 받은 사람은 2 남겼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1 남긴 사람은 감추어뒀죠. 하나도 안 남긴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얼만큼만큼 장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득을 남겼는지 세마로 오잖아요. 자, 그런데 5 받은 사람은 5 남겼어요. 2 받은 사람은 2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어진 칭찬이 뭐였습니까? 잘 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이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주인은 이 종들은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무슨 믿음이 있었냐? 주인이 때가 되면 돌아와서 반드시 회개할 거다. 이것도 알았죠. 그리고 이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주인의 마음도 이 종들은 알았던 거예요. 5 받았고 2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주인의 말을 붙잡고 철떡까지 붙잡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따르대로 이 충성되이 장사를 이들을 남겼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대로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남겼는지 셈을 난 거예요. 회개하고 결산을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어요. 그 결과로서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인에 대한 말에 대한 믿음, 주인에 대한 믿음,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충성되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요, 이 성도들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반응으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합당한 믿음 반응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오지 않아요. 하루살이는 오늘이 전부입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하루살이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하루살이는요, 하루 동안에 사람으로 치면 7, 80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루살이는요, 하루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루살이는요, 정말 하루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요, 우리에게는요, 내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알차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충성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역대상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요, 근데 베들레헴이 자신의 고향이 블레셋 군대에게 이렇게 빼앗겼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늘 즐겨 마셨던 베들레헴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여러분요,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세 용사들은 다윗이 무심결에 중얼거렸던 그 다윗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세 용사가 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죠. 목숨, 세 명 용사들의 피값이죠.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요, 다윗이 그냥 무심코 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을 무시해버려도 돼요. 기다리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 용사들은 다윗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간파하고 있었죠. 여러분요, 이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면요, 그리고 세 용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교훈을 받아보면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다윗이 베들레헴의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이렇게 중얼거렸던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사야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에서는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이사야 이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윗 용사들은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뛰어들었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새 용사처럼 이사야처럼 우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믿고요?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에베네zer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충성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를요. 정말로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이후에 한결같이 저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담대함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그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과 칭찬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우리 더욱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그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